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서 7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아мя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웨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참 쉽지 않는 시간이지만 예배 시간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함을 기억하고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또 앞뒤로 눈인사도 하시면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십시다.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를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존귀히 여기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하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예배함에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그 은혜와 또 새로운 힘, 그걸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여러분들이 항상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죠. 간절함,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사모하는 사모함, 그리고 말씀 듣기를 청종하는 청종함. 왜 제가 이 단어를 저의 어떤 예배하는데 놓치지 않으려고 딱 제가 단어를 선택했냐니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예배 생활이 거의 저의 평생의 삶, 빼놓을 수 없는 삶, 어디 가든지 예배하는 거는 저희 그냥 일상이 되어져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냥 껍데기로만 거달기식으로 예배하러 나 갔다 왔어, 또 말씀 나 많이 알고 많이 들었어, 이렇게 되어지는, 특히 목회자가 되니까요, 훨씬 더 많은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모습들, 제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내가 간절함을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건데 그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능력이 있는데 이 말씀 놓치지 않도록 내가 말씀을 청종하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여러분들 예배 오늘 오시면서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기대감들을, 세상이 자꾸 우리의 기대감들을, 영적인 기대감들을 빼앗아 갑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 굉장히 예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린 그것 쳐다보다가 예배로 나오면서도 예배에 대한 많은 기대감들을 놓칠 때가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실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문제, 또 우리의 현실이 굉장히 크게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지금 팬데믹 상황에 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 상황들이 닥쳐오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할 때 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한 게 있거든요. 문제를 이야기하기보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더 강하게 선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실, 또 앞으로 이끌어 나가실 소망을 더 크게 힘있게 선포하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담대함을 갖도록 이런 부분들을 더 강하게 선포해야 되겠다. 저의 나름대로의 어떤 결단입니다만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가운데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새로운 일들에 대한 기대함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에도 보면 14장 13절에 앞이 꽉 막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출애굽에서 그것도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짜 은혜 중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나왔어요. 그 애굽에 400년 동안이나 종로를 타다가 나왔는데 곧바로 거의 최고의 군대죠. 애국 군대가 뒤에서 쫓아오죠. 앞에는 도저히 감당 못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죠.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선포하는 고백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보라. 그 믿음의 선포는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응답을 허락하셨죠. 여러분들 에스겔서 37장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 메신저로서 제가 매주일 설교하러 올랐을 때마다 단에 올 때마다 제 마음을 일부러 깨우고 제 나름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본문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이미 망가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태로 다 죽어 말라있는 마른 뼈가 같은 그런 상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예배하는데 그냥 와서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신 분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마른 뼈에 근육이 붙고 살이 붙고 그리고는 힘이 생기가 들어가서 싸울 수 있는 군대로, 힘 있는 군대로 일어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혹시 힘이 필요하다면 힘을 부으시고 소망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 소망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말씀 전할 때마다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있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저는 항상 제가 힘들 때 어떨 때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어떻게 해야 될지 암담한 그런 상황들이 저에게도 있잖아요. 그때마다 제가 버릇처럼 입버릇처럼 내뱉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진짜로 은혜 가운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절대 실망시키지 않으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지. 나는 실수투성이지만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항상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내 부족함을 보시면서도 나를 안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실 거야. 그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잖아요. 저는 그걸 날마다 순간마다 제 모습을 보면서 힘 빠지고 어떨 때는 막 낙심될 때도요, 이 고백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셔. 하나님은 내 삶에 나는 실수해서 넘어져도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실수 없으시게 행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이 이 축복들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는 중에 7장으로 왔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주보에도 그렇게 기록했지만 5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73절까지는 읽지 않고 넘어가려고 5절부터 73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 이거 읽다 보면 에이 하고 성경책 덮고 그냥 설교 안 듣고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생길 것 같아서 몇 절만 짧게 읽고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을 저도 이제 정해놓고요, 이제 순서대로 가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굉장히 귀중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지? 그래서 많은 책들도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는지도 살펴보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 오늘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은 부분들을 붙잡았어요. 그걸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제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 1학년 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저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학 2학년 이럴 때 선교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때 저희 지도 교수로 따라오셨던 교수님이 계세요. 학교에서 가끔 우리에게 전도 훈련도 시켜주시고 굉장히 중심이 좋고 현장 전도에 대한 굉장히 가슴이 뜨거우신 교수님이셨는데 저는 원래 공부하는데 막 열심히 하는 캐릭터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앉으면 예배 시간 빼놓고는 공부할 때 학교에서는 항상 뒷자리에 앉거든요. 그래서 저를 기억하는 교수님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학교 졸업하고 거의 20년이 훨씬 지났어요. 한 25년? 몇 년 전에 우리 RTS에서 목회대학원 수업이 있는데 특강으로 그분이 강사로 오셨어요. 강의가 마치고 이제 저는 되게 반가운 교수님이니까 그분이 몰라 봬도 그래도 제 제자니까 인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 딱 다가오니까 바로 그냥 튀어나오신 말, 박성진, 잘 오래간만이네? 이렇게 이야기를 제 이름을 불러주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요. 얼마나 감사하고 20몇 년이 지났는데 그 중간에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어떻게 내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지? 사람이 사람을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참
가치 있고 귀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다른 기억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제가 성도님들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잘 못해요. 자꾸 하고도 또 틀리고 막 이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소중한 그런 어떤 관계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참 만나보기가 힘들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새벽같이 나가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 돌아오는 남편을 보고 아내들이 그렇게 시큰둥할 때도 많고요. 특히 자녀들 중요하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아빠는 내 옆에 없었잖아. 아빠는 지금 자식들 가르치고 이렇게 챙기려고 엄청나게 애를 써서 하는데요. 그걸 하나도 알아주고 기억해주는 자녀들이 잘 없어요. 반대로 상처 입었다고 막 반항하고 할 때가 더 많죠. 아내분들은 하루 종일 집안일을 챙기고 엄청나게 누가 보는 사람도 없잖아요. 엄청나게 애를 쓰고 몸을 다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막 그렇게 챙겼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남편이 하는 말은 뭐 하는 게 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얼마나 서운합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 렘넌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루 종일 공부에 시달리고 막 집중 안 되는 것들을 억지로 해서 숙제도 끝내가면서 공부를 따라가고 있는데 부모님들은 가끔 한 번씩 못마땅한 눈초리로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정말 힘 빠지죠. 마음 상하고. 나를 기억해 준다는 거 굉장히 참 인간관계 속에서는 소중한데요. 나를 끝까지 기억해 주고 영원히 기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성경은 창세기 8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대요. 잊지 않으셨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살면서요, 언약 다 잊어버리고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러면은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만난 하나님을 설명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에 관해서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 2장 25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셔서 먼저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지가 오래예요. 400년이 지나면서 언약도 하나님의 말씀도 온데간데없고 하나님에 대한 자체 아예 그림이 없어져 버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했던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그 고넬료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천사를 시켜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던 그 구제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대요. 굉장히 귀중한 단어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굉장한 일이잖아요. 사람은 나를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아시고 계신다? 굉장한 축복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아무도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요셉을 기억하셨어요. 놓치지 않으셨어요. 광야로 쫓겨가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기억하시는데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이 언약의 백성들, 이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들,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떨 때는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뒤돌아서서 막 우리가 흔들릴 때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과 관계되고 이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놓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히 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사람들은요, 이 언약이 너무나도 소중한 걸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한 걸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하신 그 자리, 예배의 자리로 찾아 들어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단 한 번도 놓치신 적이 없으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포로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불타서 없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언약하셨던 약속하셨던 그 현장을 두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었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어요. 지금 느헤미야서 지금 포로로 귀환해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예배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오늘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5절에 보면 중간에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성벽을 다 재건해 놓고요, 완성해 놨어요.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진짜 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중요한 외적인 부분들을 딱 만들었다면 그 안에서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성전 예배 회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율법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약으로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중요한 사역들을 해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감동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중요한 사역들을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5절에 나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인구조사를 하고 다 등록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던 중에 하나의 중요한 명단을 하나 발견해요, 느헤미야가. 그게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처음으로 돌아온 자, 어떤 사람들의 명단입니까? 6절에 보니까 예전에 과거의 명단인 거죠. 과거 사람들이에요. 어떤 명단이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어떤 말씀이에요? 포로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패망하고 왕은 눈알이 뽑히고, 그리고는 쇠사슬에 매어서 그 바벨론 나라까지 끌려가죠. 그리고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는 성전은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고,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그 땅은 황폐되어져 있어요. 그리고는 70년이 지납니다. 그러던 중에 그 강대했던 바벨론이 아주 작았던 나라 메데, 바사, 지금으로 따지면 페르시아,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국, 지금 제국 사이에 있는 왕의 신하로 있었던 거죠. 그 페르시아 나라가 한순간에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온 땅을 다시금 차지해요. 그 첫 번째 왕이,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고레스라는 왕이에요. 고레스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 만에 칙령을 내려요. 이제는 다 짐을 싸고 너희 나라로 다 돌아가서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그래서 성전도 새로 짓고 다시금 성읍도 든든하게 만들고 다시금 그곳에 가서 회복해라, 다 돌아가라 라고 칙령을 내렸어요. 그 칙령을 받고 짐을 다 싸들고 그 먼 거리를 아무 이유 없이 찾아 들어온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 지금 그 명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케 하셔서 중요하게 인구조사를 하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 사람들, 또 유다 나라를 더 강성하게 해야 될 많은 인구를 정리하고 또 등록해 하고 있는 중에 중요한 명단이, 그게 오늘 7장에 73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명단이 아니고요, 처음에 여기 유다 나라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왔던 사람들의 계보, 그걸 내가 얻었다. 그 사람들은 옛적에 바벨론을 포로 갔던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가장 첫 번째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이다 라고 해서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이 명단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오늘 그 많은 철수에
73절까지 이 명단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했는데 성경에 이름 한 절 없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명단은요, 바로 앞에 있는 에스라서, 거의 동시대 사람이죠. 느헤미야와. 그 어떤 학자들은 에스라 성경하고 느헤미야 성경이 같은 성경이었고 1권, 2권 이렇게 있듯이 그런 성경인데요. 에스라서 2장에는 이 명단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의 반복돼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길래 오늘 사회 보시는 목사님이 읽는데도 이름이 발음이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못 읽어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그 명단인데 에스라서 2장에도 반복해서 똑같이 기록해 놓고요. 느헤미야 7장에도 기록해 놨어요. 거의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왜 이렇게 많은 장수를 할애하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기억하고 기록하셨을까요? 여러분,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유다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고요, 번성했던 나라예요. 굉장히 힘있고 잘 사는 나라예요. 아주 발전된 나라. 역사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발전되어 있던 나라. 살기가 얼마나 편할까요?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니엘과 같은, 또 다니엘 친구들, 그 청년들, 새 청년들, 그들이 이제 총리로, 중요한 관원으로 사역하면서 유다 사람들의 어떤 형편이 굉장히 좋아졌겠죠. 많은 혜택을 누리고 살기 시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70년이 그리고는 지났어요. 포로 1세대들이 아니고요, 이제는 1세대들은 거의 바벨론에서 죽음을 당하고, 거의 2세대들, 이제는 예루살렘하고도 크게 관심 없고 그냥 이 바벨론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는 거기서 먹고 사는 거 크게 불편하지 않고 어느 정도 넉넉하게 편안한 삶을,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고레스라는 왕이 이제는 다 돌아가라 하니까요, 벌떡 일어나서 짐을 싸들고 그 먼 거리, 반대로 따져보세요. 바벨론은 굉장히 강한 나라고 잘 사는 나라예요. 안정된 나라예요. 그런데 이쪽은 완전히 황폐되어 있는 유다 땅, 예루살렘 성 다 무너져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그 동생에게 보고받았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능욕당하고 고난당하고 황폐되어 있고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 그 땅을 향해서 아무 갈등도 없이 벌떡 일어나서 찾아 들어왔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그들의 명단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바벨론을 포로로 들어가서 느헤미야 시대 때까지 흩어져서 살고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거의 한 200만 명, 꽤 많은 숫자죠. 그런데 포로로 있다가 귀환해서 고향 땅으로 첫 번째 돌아왔던 오늘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의 숫자는요, 마지막 70절, 71절, 72절 이 뒤쪽에 보니까요, 한 4만 2천 명이 조금 넘어요. 거의 대부분 그냥 남아있고, 이 4만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은 싹 짐을 싸들고요, 아무 갈등 없이 굉장히 거기 가면은 힘든 삶을 살아가야 될 건데 그걸 다 감수하겠다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유다 땅을 향해서 건너왔던 사람들 명단이에요. 왜 이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을까요?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는 동안에도 한 번도 잊지 않고 성전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 예배가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다시금 이끌어 나가고 회복시키고, 이 영적인 축복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까지 전달돼야 될 그 소망들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소망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포로에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게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돌아가면 성벽 쌓아야 돼요. 무너졌던 성전 회복해야 돼요. 지금처럼 뭐 기술이 좋은 거 아니에요. 손으로 다 날라서, 돌 날라서 쌓아가야 돼요. 엄청난 혹독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땅이에요. 황폐되어 있는 땅을 다시 일궈야 돼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과 많은 애씀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마다하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그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그리고 그 땅에 도달했던 사람들의 명단,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귀한 거예요. 예배 사모에서 다른 어떤 것들보다 나는 이 영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을 거야, 그 예배를, 현장을 향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이 예배에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그 말씀 앞에 서는 사람들, 이 언약을 다음 세대에게는 반드시 전달해서 다시는 이렇게 포로되어지고 망가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어지지 않아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은 승리하는 이 축복을 우리 후대에게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돼.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발걸음들이에요. 이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빠짐없이 성경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위험한 현장이에요. 왜요? 성벽이 다 무너져 있다 보니까 원수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적들이. 그걸 다 감수하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것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어떻게 보면 그거 하려면요 자기의 육신적인 노동도 필요하지만 물질적인 헌신도 필요하고요, 많은 것들이 그거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가능한 일. 그런데 그거를 다 감수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생각하고 출발해서 이 땅에 도달해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은 한 명도 빠짐없이 기록하셨어요. 특히나 그 명단들 중에 39절에 보니까 제사장도 나오죠. 그리고 43절에 레위 사람들은, 그리고 45절에는요 문지기들은, 다 이런 사람들의 어떤 명단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주로 다 성전 예배 회복하는데 다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 레위 사람, 노래하는 사람, 44절에 노래하는 사람, 45절에 문지기, 그리고는 46절을 보세요. 느디님의 사람들. 그리고 60절에도 그렇고 저 뒤쪽에 마지막 절 73절에도 느디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제가 느디님의 사람이 누구지? 제가 뭐 제사장, 노래하는 사람, 레위 사람, 문지기 다 알겠는데 느디님? 발음도 참 어려운 단어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길래 하나님이 이 본문 안에 기록하고 있을까? 찾아봤더니요, 주로 이 느디님의 사람들은 이방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분은 가장 낮은 노예 천민 수준이에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주로 어떻게 되냐, 이방인인데 이 언약의 백성들 안에 들어와서 맡은 일이 뭐냐, 성전의 가장 막일, 굳은 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될 일, 그 일을 도맡아서 했던, 막일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느디님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민 사상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아니야, 이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방 족속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가운데 섬겼고 그 예배를 심부름하는, 성전에 잡다한 일들, 아주 작고 굳은 일들, 막노동에 수준되어지는 일들, 신부는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이들의 이름을 기록하셨어요. 느디님의 사람들, 이 명단 안에 들어와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느디님을 찾아보다가요 제가 발견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모습에 대단한 사역에 대단한 뭔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느디님의 사람처럼 정말 부족하고 형편없는 사람인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감당치 못할 이 중요한 교회 사역, 복음 사역, 이 교회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리고는 기억하고 계셔서 나를 쓰시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너무 실수투성이고 너무 형편없지만, 미숙하기, 너무나도 많은 미숙함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 어느 사람이 인정 안 해준다 해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딱 제 모습이었어요. 느디님의 사람들. 대단한 제사장도 있고 다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죠. 드러나서 섬기는 일도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저 구석진 곳에서 아무 사람들도 별로 이렇게 꺼리는 굳은 일들, 이런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그 일을 사람들은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 있지만, 목사님도 나를 잘 알아주지 못하지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느디님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기록하셨어요. 저는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느디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구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이 구원함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셔서 이 축복을, 이방인인데 성전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비천한 자리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얼마나 더 삶이 망가졌겠어요. 그런데 포로 귀환할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 끼어서 같이 들어와서요, 다시금 성전 일을 돕기 시작해요. 그걸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셨어요.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화려하게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칭찬해 줄 수 있는 많은 일도 있지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일에 뛰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어떤 교사님들은 교회에서 무슨 상을 줍니까? 뭘 줍니까? 아침 일찍부터 조금 쉴 수 있는 아침 일찍 나와서 아이들 챙기고, 어떤 부분들은 주교사에서 아이들하고 직접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보조교사예요. 옆에서 그냥 말끔말끔 쳐다만 봐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신대요. 하나님이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때문에 심부름하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가 든든히 돌아가는데 필요한 부분들, 저기 식당에서 일을 하고 성도님들 조금만 챙기고 구석진데 더러워진 곳 청소하고, 별거 아닌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게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일이고 복음을 위해서 귀중한 일인지를 아시고 하나님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70절에서부터 보면요, 중요하게 하나님의 그 사람들, 돌아왔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합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셔서 기록하셔요. 이게 느헤미야 7장은 이게 성벽을 위해서 드린 예물인지 성전 재건할 때 드린 건지 뚜렷하지 않아서 에스라서 2장을 제가 살펴봤거든요. 거의 같은 본문이거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에스라 2장에 보니까 68절에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얼마나의 양을, 얼마나 정도의 어떤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는지를 하나님은 기록에 남기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모세 때 하나님이 그때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록하셨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짓는 그 시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건축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기록하셨어요. 스룹바벨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제 친구하고 한번 거의 뭐 말다툼 하듯이 막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어떤 이론은 뭐냐니까, 자기가 섬기는 전도사로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님이 못마땅하대요. 그 교회 시스템이 너무 싫대요. 비성경적이라고. 어떤 내용이냐니까, 아니 헌금은 우리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건데 왜 주보에다가 헌금한 사람들 기록 이름을 다 올려놓고, 또 그 목사님이 좀 특별하게 헌금 기도를 엄청 진하게 하시나 봐요. 막 축복 달라고 막. 그런, 이거는 비성경적이래요. 이제 신학생이 할 수 있는 조금 그런 부분이에요. 저하고 좀 막 다퉜어요. 그거 아니라고. 나중에 성경에 민수기 7장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선경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굉장히 그 일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 주보에 헌금하신 분들이 이름이 적힌 거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주보에 이름을 적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하시라고. 여러분들이 헌금했는데 이름이 빠질 수 있잖아요. 왜요? 개수하고 이래 하신 분들이 기록하고 하는 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교회는 마음껏 성도님들 헌금해 주십시오, 그리고 알아서 우리가 쓰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매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쓸 것인지 성도님들에게 다 오픈하고 보여드리고 같이 함께 의논하고 의견들을 수렴하고, 그리고는 정확하게 바르게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들이에요. 그리고는 그 기록들은 굉장히 후대에도 남을 만큼 중요한 기록들이에요. 성경에도 하나님이 예물 드렸던 사람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아니, 사람도 나를 좀 챙겨주는 거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렇죠? 제가 WRC 할 때 준비하는 과정인데요, 어떤 중직자가 저에게 커피 쿠폰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드세요. 저는 잊지 못해요. 평생 기억하고 갈 거예요. 아주 작은 거지만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중심들, 이건 적고 크고를 떠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우리 하나님 앞에 행했던 우리의 손길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많은 성도님들이 아이디어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앞으로 이제 예배당 건축을 하면 이전에 작정했던 것도 있고 또 재작정하는 또 그런 시간표가 오겠죠.
그래서 많은 손길들이 힘을 얻어서 함께 모아서 예배당을 건축해 나갈 거예요. 그렇게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도전해 왔던 많은 분들을 어떻게 기록에 남기고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해 줄까? 그래서 그거 참 많이 고민해요.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손길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록하셨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하셨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저는 이 많은 숫자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작점이 뭐냐니까요,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이에요. 4절, 7장 4절 보세요.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 예루살렘 성벽을 다 완성시켰어요. 그런데 주민이 너무 없어요. 텅텅 비어 있어요. 저는 지금의 현장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상상이 됐어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뭘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서 교회가 해야 될 중대한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느헤미야가 왜 안 했겠어요? 성벽을 다 그 수고해서 만들어놨는데, 세워놨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감동하게 하셔서 인구조사를 시작하고 숫자를 파악하고 예루살렘 성벽 안에, 성 안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리고는 이 나라를 든든히 지켜내야 될 사람들,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의 명단들을 선별하기 시작했던 일이 오늘 7장의 본문입니다. 저는 교회 사명이 깨달아졌어요. 이전에 그렇게도 열심히 예배를 사모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벽이 다 깨어져 버리고 무너지고 삶이 비참해지니까 좀 더 안전한 곳, 좀 더 살기 좋은 곳, 괜찮은 곳, 이런 걸로 막 흩어져서 살고 있어요. 이들의 명단을 파악해서요, 다시금 회복시켜야 될 사람, 다시금 돌아와서 성전 예배를 함께 해야 될 사람들, 지켜내야 될 사람들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져 있고 많은 영적으로 힘들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다시금 세우는 거,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같이 그런 기도 제목들을 같이 나눴어요. 코로나 벌써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가 막 이리저리 막 흐트러졌을 때가 벌써 8개월이 지나요. 8개월 동안 아직 예배당에 못 오시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이거 다시금 다 만나 뵈자, 찾아뵙고 얼굴이다 보고 같이 함께 기도 제목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이게 교회 사명 아니겠냐. 저 불신자 현장에 있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정말 함께 신앙생활하며 뜨겁게 은혜를 나눴던 성도님들, 조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찾아가자, 찾아뵙자, 이런 마음들이 들었어요. 왜요? 교회 사명이니까. 또 하나는 구약의 예루살렘 성은 지금의 교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해요.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어 있어요. 이걸 채워나가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이거는 숫자를 채우자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 현장에 너무나도 많이 흩어져 있는데 그들을 찾아 나서는 거, 그 사역에 중심을 두는 거, 그게 교회의 특별한 사명이구나. 그게 전도입니다. 또 하나, 흩어져 있어서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요, 전 세계 237개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거,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확장하고 세워나가는 일, 선교와 렘넌트 사역이에요. 후대 사역. 저는 이게 교회의 사명이구나, 이거 감당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구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이 비밀들을 다시 한번 기도 제목으로 삼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잊지 못할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된 여러분들을 기억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혹시 나는 이러저러 많이 흔들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 하나님, 삶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나도 회파되어져서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다시금 모으셔서 기록하세요. 여러분들 잊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기억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 내 수준이나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받았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 오늘 또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내가 현실의 문제에 막 흔들린다. 괜찮아요. 하나님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 포로에서 귀환해서 올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현실의 문제 어쩔 수 없이 흩어져서 있고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고 한 발 뒤로 물러서 있기도 하는데 하나님 다시금 다 명단 확보해 가지고요. 다시금 예배 자리를 다 끌어모았어요. 회복시키셔요. 그게 8장에 나와요. 말씀 회복하는 시간표. 오늘 이런 응답들을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회복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